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언론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11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네 가지 신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신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역사상 군주들은 항상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저 옛날 애굽 왕은 자신을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가까이는 일본 조그마한 섬나라도 자기 나라 왕을 천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동족이 살고 있는 저 북녘의 땅 북한도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통치자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높아지려고만 하는 사람에 비교하면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하나님이 왜 신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아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인간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매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황홀한 그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벌레 봐도 못하고 아니 걸레 봐도 못한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벌레 봐도 못한 걸레만도 못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것은 신비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말이죠. 두 번째 신비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살해당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으로도 이해하기가 힘든 신비인데 어떻게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을까? 이것이 십자가인데 그래서 십자가는 비밀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움이고 십자가는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세 번째 신비는 부활의 신비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가운데 죽음의 문을, 사망의 문을, 무덤의 문을 열고 깨트리고 일어난 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부활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늘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신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침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신비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도 신비일 뿐만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죽음의 문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것도 신비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분은 말없이 그분은 아무 말이 없이 침묵하고 그리고 또 침묵하셨을까? 할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언론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우리는 이 본문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듯 합니다만, 그러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매우 이상합니다. 새벽에 왜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왔을까? 이 이야기는 이미 그 전날 밤에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정죄하지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 그것이 법으로 통하는 것이니까 거짓 증인을 위하여 돈을 주고, 그리고 저가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제명을 걸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가 있고, 예수를 향하여 박수를 치는 이가 있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다니요. 그때도 예수님은 말없이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자기들의 법에서는 통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식민지로 있던 로마 법에서는 저들의 판단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또 밤에 한 것은 전혀 소용이 없으니까 낮에 다시 정죄하기 위하여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요? 결박하여. 누구를 말이에요? 참으로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어이없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짧지만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신 예수님은 한마디씩은 하셨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만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주신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어지는 것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갈 이 시대를 우리가 거스르며,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풍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을 남기며 떠난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왜요? 죽이고 싶었으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늘 생각해 보지만은 자기의 영혼을 팔아 지옥을 사는 것이 인간이고요, 돈벌이를 위하여서 마귀와 손을 잡는 것이 인간이고요, 잠깐의 재미를 위하여서 버려서는 안 되는 양심을 버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 저도 예외가 될 수 있겠나, 늘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빌라도는 알잖아요. 예수가 무죄하다는 그리고 무죄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다른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그래서 그 가운데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은 이야기를 왜 모르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이야기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도 어쩌면은 그는 그곳에 통치자로 와 있으니까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그 전날 꿈을 꾸고서 당신이 그 법정에 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고 그리고 부탁까지 하였으니까 살리고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법정에 서거나 또 혹은 힘 있는 사람 앞에 서고 그럴 때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만 놀랍게 여길 것입니까? 우리가 봐도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함을 당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지금 칼을 겨누고 그 무서운 십자가 형태를 들이대고 지금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이 없이 침묵하셨을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왜 말없이 바보처럼 그렇게 계시는 것일까? 이 재판에서 질 것 같으니까 아예 자포자기하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리고 또 침묵하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침묵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아끼실 뿐만 아니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드리는 이야기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창문이 창호지로 되어 있는 집에 새를 살았는데 어머님이 장사를 하시러 바깥에 나가시는 것을 보고 손을 내밀면서 엄마 돈 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신경질이 나서 창호지 문을 카트칼로 제가 뻑뻑 긁었잖아요. 그때 바깥에 나가셨던 어머니가 돈을 들고 오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주었을 것이고 부끄러워도 자식이 달라고 하니까 구멍 가게에 가서 빌리신 것 같아요. 창호지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그 돈을 쥐어주고 떠나셨어요. 당시에 저는 이렇게 행패를 부리면 내 어머니는 나한테 꼼짝 못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계제를 불렀습니다. 내가 엄마를 이긴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다가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엄마를 이긴 것이 아니라 엄마가 저에게 져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로 사람 되게 하려고 나로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말없이 져주신 것이었습니다. 한두 마디 말로 혹은 모진 말로 설명해주고 책망도 하고 싶었겠지만 내 어머니는 침묵으로 나를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람이 되었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이르렀을 때 저는 얼마나 부끄럽고 그 동시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마음 씀씀이나 본성이 착하고 너그러운 줄 알아요. 저는 이중성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놈이지만 그러나 여분을 빼면 순수하고 사랑도 많은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야 나은 여러분들이지만 또 누구보다도 더 나은 여러분들이지만 빛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비춰보면 나는 점도 없다 흠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빛 대신 내 주님 앞에 서면 나는 허물도 없고 나는 실수도 없고 죄악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은 실수와 허물을 지나 짐승 같은 우리들이잖아요. 신문을 봐보아요.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은 배가 차면 욕심은 내지 않아요. 그리고 쓰레기는 썩으면 그름이라도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있는 곳에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악독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말한다고 고쳐지나요?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쳐지나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 제 사함을 위하여, 제 사함의 은총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했으므로 침묵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침묵은 말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수를 줄이는 것이 침묵이 아니에요. 그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이며,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그 허물과 죄를 내가 대신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나 죄 없다, 나 죄 없다 이야기했으면 빌라도는 풀어줄 마음이 있었으니까 풀어주었을 거예요. 그리하면 오늘 이곳에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앉겠습니까? 누가 예배라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핏값으로 내가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감격이 없다고요? 확신이 없다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침묵을 통하여 나로 사람 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시고, 나로 오늘의 이 자리가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것을 도망을 가면서 지켜보았던 베드로는 후일 이 고백을 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한참 후에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설명마저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침묵함으로 다 받았던 이유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함이요, 나의 의를 위하여 죽어야 다시 살아나셔야 함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만약 주님의 죄값 때문이라면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일찍이 이사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지신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끌려간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할 말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다 당하셨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하지냐?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세요. 왜? 입으로 말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화답되기를 바라며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침묵함으로 말이죠. 침묵은 신비예요. 예수님의 그 침묵을 통하여 제3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수도사에게 여인이 찾아와 하소연합니다. 남편과의 다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곰곰이 다 들었던 수도사가 물이 담긴 병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주면서 남편과 다투기 직전 이 물 한 모금을 입안에 물고 삼키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이 물은 신비한 물입니다. 여인은 남편과 시비가 생길 때마다 그 수도사가 부탁한 대로 병에 있는 물을 입에 머금고 삼키지 아니하고 꼭 그 물을 입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가정이 조용해지고 또 부부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와 고마움을 전하면서 그 물이 참으로 신기한 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수도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러했습니다. 그 물은 평범한 물입니다. 다만 침묵이 신비할 뿐이지요. 침묵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침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말을 적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침묵은 고요함이며 그 고요함 가운데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침묵은 기다림이며 그 기다림 가운데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침묵은 우리 가운데 평화와 화평을 선물로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물어보아도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의하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영은 6천 명의 군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12영은 7만 2천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악의 무리들을 일순간에 없앨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 화해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은총을 가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려고. 말보다 강한 것은 침묵입니다. 천마디의 말보다 단 한 번의 침묵이 중요합니다. 침묵보다 더 강한 웅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오셔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말자,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어놓으셔야죠. 말함으로.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는 손을 들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하며, 그 찬양의 기도의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를 만났을 때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뜨겁게 환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만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자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요즘은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를 않아요. 문자를 해도 답도 없어요. 우리 목자들이 얼마나 참 상심이 될까? 우리 목자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릴까?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사랑은 상처를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니까 내가 이 짓 하면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확 내팽겨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맞붙어 싸울 것이 아니라 때로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침묵하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내디뎌 보려고 하는 우리들인 것이지요. 우리 목자들 고맙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너무 고생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버거운 거니까.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내세우는 말을 줄이자는 것이지요. 내가 높아지려고 큰 소리 치는 것을 줄이자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고통을 덜 수시는 고약한 제약을 버리자는 것이지요. 때로는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할 말이 아닌데 왜 말하세요? 어떤 이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안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안 하셔야지. 폼은 다 잡고 염장은 왜 질러요? 신사처럼 굴고 숙녀처럼 굴면서 왜 뒤는 그렇게 하세요? 할 말이 아니면 안 하셔야 되고, 처음부터 안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안 하셔야지. 침묵하는 경우보다 더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합디다 침묵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의 침묵, 욕망의 침묵, 생각의 침묵이 세 가지라고. 첫 번째 말의 침묵은 완전한 것이고, 두 번째 욕망의 침묵은 더 완전한 것이고, 생각의 침묵은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침묵하며 우리의 성숙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처녀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대요. 마을 사람들이 여인에게 몰려와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그 처녀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수도사를 지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도사에게 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수도사는 긍정도 하지 아니하고 부정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셨대요. 사람들은 처녀를 임신시킨 주인공으로 그 수도사로 확신을 하고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위선자라고, 이중인격자라고, 더러운 놈이라고. 흥분한 이들이 나중에는 돌을 던져서 그를 죽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죽은 수도사를 장사 지내려고 수의를 입히는데 그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던 거예요. 수도사는 얼마든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죽임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침묵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해야 그 여인이 그래도 구해지니까. 두 번째로, 자기가 말을 한들 그 악함이 벗겨지겠어요? 사람은 그래서 말로 고치려지는 짐승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짐승 가운데서 검은 머리털 난 것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참 그런 것 같아요. 말로 한들 고쳐지겠어요?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겠어요? 그 앞에서야 미안해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그 악함과 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쩌면은 침묵으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다 감당한 거겠지요. 누구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비난에도 쉽게 흥분하는 우리들,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억울해하고 목청을 높이는지, 아주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인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시고, 그리고 침묵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 우리의 악함과 그 독함, 본성적으로 짐승보다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죽어야만, 그래서 내가 그 죄에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니까.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이 죽으면 또 한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내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것은 쉽지 않겠으나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을 참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 말을 꾸역꾸역 삼키며 내 아내한테도 내 남편한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이고, 그래야 또 한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그때 임하는 것이 평화이며 거기에 화평이며 그것이 화목이며, 그래서 내 가정이, 내가 머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순절 여세 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예수님의 그 침묵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에서도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아무 말 없이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말을 참으시고 말을 아끼시고 대신 침묵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던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여 조금만 속상해도 쉽게 말을 뱉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명하고 쏘아붙이고 소리도 질렀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승품이 되게 해주시고 그 승품의 그릇 가운데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정 그리고 나를 믿고 맡겨두신 사람이 살아나며 평화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꼭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을 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은 헛것이며 이것이 참이라고, 그것은 사람의 길이며 이것이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실 때마다 아멘하며 받는 우리의 길을 비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나이다.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이 모여져서 바쳐진 예물, 주께서 연락하시기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도우시고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힘을 주신 하나님, 용기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에 힘쓴 우리들 가운데 하늘의 영광 가득하기를 비옵고 전후좌우 위아래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생명사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꼭 주님의 얼굴을 빼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